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모의 태도나 정서에 아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인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배우듯 신앙인은 신앙의 선조들과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범을 보는 데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서술했듯이 믿음에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책이 이끄는 대로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과 영성, 편지글과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도 한 뼘 자라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브리게르 주교 바로 살기입니다. 이 책은 57회에서 소개했던 브리게르 주교 바로 알기와 한 세트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개한 책이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과 당시 한국교회를 둘러싼 세계의 정세를 소개했다면 이 책은 독자들이 26주간 주교님의 삶과 영성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26주 동안 책을 읽으며 묵상하면 브리게르 주교님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독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신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겪을 고통이 염려된 그는 생이별의 아픔을 홀로 감당하기로 합니다. 브리게르 신부는 친구들, 동료 사제들, 존경하는 시르 신부, 많은 친족들,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작별을 혼자 마음속으로 고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도했던 곳, 첫 미사를 드렸던 마을 성당에서 그는 홀로 송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치에서 생이별을 고할 때 그의 눈에서는 슬픔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과 고통은 크나큰 사명 앞에서 작아졌고 그의 가슴속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헌신의 마음으로 차올랐습니다. 브리게르 신부는 선교사 수련을 받는 동안 편지로 부모님을 이해시키려 했으며 말없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을 실천하는데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들 하지만 말입니다. 두 분의 건강이 회복되셨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린 나머지 저는 선교사로 고향을 떠난다는 말씀을 차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가 되면서 모든 것을 봉헌하기로 결심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꿈꾸면서도 영혼과도 같은 이별을 선택한 그 뒤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 존재를 하느님께 내어놓은 주교님의 생애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파리 본부에서 조선 전교를 당장 맡을 수 없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선교지에도 급한 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 주어진 일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으니 새로운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게르 신부는 시급한 것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조선의 상황은 도무지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인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브리게르 신부는 조선 전교를 숨이 끊어질 지경에 놓인 그토록 많은 불쌍한 신입 교우들을 도우러 달려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화염으로 타 죽을 지경에 놓인 것을 발견한 아버지라면 아들을 구하려다가 자기가 처하게 될 위험들을 이모저모 따져보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26주간 이어갈 수 있는 묵상 중에서 저는 6주차 묵상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선교사 파견이라는 제목의 이 묵상은 신부 시절의 브리기에르가 파리 예방 전교회에서 5개월의 수련을 마치고 1826년 2월 5일 34살의 나이에 오늘날 베트남 지역인 코친 차이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책은 당시에 실제로 불렸던 선교사들의 출발이라는 노래를 소개해 주는데 책에 담긴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은 그대들이 원하던 날 그 어떤 것도 그대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네. 떠나라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 하직 인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으로 떠나라.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여. 세상 모든 땅이 복음을 듣도록 십자가의 깃발을 도처에 꽂아라. 그대들은 포승으로 묶일 것이고 그대들의 시신은 형장에 버려질 것이다. 사나운 폭군들의 칼 아래에서 그대들의 승리를 나눠라.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라. 그대들 뒤를 곧 따라가리라. 한 영혼을 개종시키기 위해 땅 끝까지 찾아가리라.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마주하며 저의 신학생 때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새로 사제품을 받은 신부님들은 서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가 신학계에서 살아온 공동체를 방문해 첫 미사를 봉헌합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선배의 새 신부님들을 맞이했던 공동체에서의 첫 미사 중 신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담당해 주시던 어느 원로 신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파리 예방 전교회 신부님들의 첫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애써주셨던 파리 예방 전교회 신부님들은 새 사제로 서품을 받은 후 첫 미사와 함께 곧장 조선과 같은 미지의 나라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즉, 신부님들의 첫 미사가 곧 선교지로의 파견 미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가 봉헌될 때 제대 앞에는 어쩌면 이 새 사제들이 선교지에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그 나라의 형틀들과 고문 도구들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갓 사제품을 받은 새 사제들은 불모의 땅에서 맞게 될 온갖 고초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을 사제 서품의 기쁨에
담아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원로 신부님께서는 이토록 비장한 이야기를 당시 새 신부님들에게 해주시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새 사제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반평생을 신학생 양성에 몸바치셨던 이 원로 신부님께서는 이미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이들에게 파견된 이 새 사제들이 파리 외방 전교회의 새 사제들과 같은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브리게르 주교님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 서품을 받은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님의 첫 미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미사가 봉헌되는 자리에 놓인 온갖 고문 도구들을 마주했을 파리 외방 전교회 신부님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제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제로서 내디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과연 저는 고문 도구와 형틀을 마주했던 신부님들의 마음을 담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이는 모습에 저 당시 신부님들의 비장함과 치열함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브리게르 주교 바로 살기를 통해 그 확신을 많은 분들과 함께 갖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선교지로 향하던 신부님들의 발걸음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에 담겨있던 비장함과 치열함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33년 7월 31일 배에서 내려 육로로 북상할 때는 한여름에 푹푹 찌는 더위와 허기, 갈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소주교가 서양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주막에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절강성에서 산서성의 경계 지역까지 뻗은 화북평원지대를 종단한 소주교 일행은 8월 13일에 황하를 건너 산동에 도착했는데 소주교는 병으로도 고통받았습니다. 소주교는 산동 지방에서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맸던 일을 여행기에 1833년 8월 17일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강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심하게 열이 오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불타는 갈증 때문에 매우 괴로웠습니다. 나는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물을 줄 수 있거나 주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누워있던 나무 널빤지 아래로 손을 슬며시 집어넣었다가 배 바닥에 물이 스며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이런 발견을 했다는 것이 몹시 기뻤습니다. 나는 여러 번 손가락을 물에 적셨다가 그것으로 혀와 입술을 죽였습니다. 그때 나는 나쁜 부자를 떠올렸고 그의 처지보다는 내 처지가 훨씬 나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숯불 위에 누워있지도 않았고 내 혀의 갈증을 풀어줄 물이 여러 방울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힘내자. 오늘은 죽지 말아야지. 브리게르 주교님이 남긴 기록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선 땅을 밟지 못한 채 선종한 주교님은 120년이 지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꿈꿨던 브리게르 주교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꿈꾸며 살아갈 의지를 얻습니다. 주교님이 남긴 기록대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는 브리게르 주교님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늘이라. 어려움에도 그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줄